시작을 해서 석 달 동안 저는 구약성경 에스더서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 에스더서 강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석 달 동안 그 에스더서 강해가 어떠셨을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가 처음에는 제가 잘 아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할수록 이 성경이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많구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은 익히 들었으니까 그런 성경 내용 중에 하나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에스더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내가 이번에 에스더서 강의를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좀 깨달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듣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9시에 드리는 교사들 예배 시간에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지난 석 달 동안 에스더서 같이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렇게 여쭤봤더니 대답들을 굉장히 저를 기쁘게 해주는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흡족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에스더서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참 독특한 책인데 그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중에 하나가 이 10장까지 내용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셔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 이것만으로도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좀 독특한 책이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버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에스더서 강의를 마치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그런 기회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정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된 책이 이 에스더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저희 개인적인 느낌을 좀 과장해서 설명한다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대개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책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디서부터 읽으시던가요?
대개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유명하니까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든가 혹은 뭐 요한복음, 아무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처음 읽으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을 나도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앞으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에스더서를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예수님, 뭐 하나님, 성령님 막 그런 것만 나오면 역시 이 기독교 성경은 좀 복잡해, 어려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는 데는 크게 저항이나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에스더서는 짧잖아요. 그죠? 에스더서가 몇 장이죠? 10장밖에 안 돼요. 그나마 마지막 10장은요 절수가 몇 절이에요 이게? 이게 10장도 아니에요. 한 9장 정도밖에. 그냥 안전자리에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라고 권할 때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저의 노림수는 3번째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읽어보겠죠?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겠죠?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목사가 성경을 처음 읽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추천을 해준 게 에스더서였어요. 읽었어요. 뭐 재미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옛날 얘기는 하지만은 뭐 에스더라는 사람이 여왕이 되고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저보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라고 해서 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읽으라고 했어요? 아니, 나 지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에스더서예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읽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때 제가 이제 에스더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책인데,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가끔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이웃들 중에 좀 짓궂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한테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봐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뭐 알 수도 없고, 아니 그런 막연한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원래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저의 첫 대답은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묻겠죠. 아니, 설명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설명도 안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질문 안 할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모른대. 하나님을 설명을 못하겠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도 못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줄 수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나의 운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려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과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절대로 행복한 해피엔딩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속했던 유다 백성.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 유다 백성, 모르드게, 에스더 어떤 사람들이던가요? 나라를 잃고 낯선 나라에 다 사로잡혀 가서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비가 되고 노예가 되고 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시절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참 정말 어떻게 기적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기는 했어요. 참 이것만 해도 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노예 출신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됐으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다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이후에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왕비가 아니냐, 뭐 왕비냐를 떠나서 모든 유다 민족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됐다고요. 다 죽게. 아니, 이걸 누가, 이 엄청난 이 위기를 누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사는 그 궁정 앞에 와가지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몸에다가 죄를 무릅쓰면서 자기 동족 유다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면서 탄원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면은 유다 민족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그러세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님이 사는 대궐 앞에 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막 외치면은 임금님의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유다 민족을 살려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르드게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다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어요. 최선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기 동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하겠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임금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앞에 가서 우리 유다 백성이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그 얘기가 왕비의 귀에 좀 들어가가지고 왕비가 이 사연 임금님에게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유다 백성의 억울함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 그런 기대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갈 때 내가 이렇게 왕을 찾아가서 우리 친척과 우리 동족이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라고 내가 하소연을 하면은 임금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예쁘게 봐주시니까 우리 백성을 도와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임금님이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옆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30일 동안 나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던 왕을 찾아가는 에스더가 내가 찾아가면 왕이 나를 반겨줄 거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다. 에스더는 죽으러 갔습니다. 죽으러. 그 지엄한 왕궁의 법도는 뭐였습니까? 임금님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왕비가 임금님의 그 집무실에 찾아갔다가 임금님이 당신 왜 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 만약에 핀잔이라도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왕비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라고요. 전임 와스디 왕후가 그래서 폐위가 됐지 않았습니까? 어디 감히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집무실에 여인이 혼자서 찾아가냔 말이에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이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에스더를 따라서 쭉 읽어가 보면 이거는 뭐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제가 에스더서 6장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이루던 밤, The Sleeplessness of King 아하수로, 잠 못 이루던 그 밤. 아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왜 잠이 안 왔죠? 여러분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도대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잠을 안 온 것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왕궁의 그 지난 일기를 읽어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하지 않았고 만약 그래서 그 왕궁이 지난 일기를 읽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일기 속에 있었던 언젠가 그 왕궁에서 영모가 있었고 그 영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들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 지난 역사를 읽어보게 했냔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경험했고 만났던 모든 문제와 위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셨어요 그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구상하고 꿈꾸던 일이 이렇게 좌절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법이 보이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11년 전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11년 전 이야기를 하면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미국으로 처음으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뭐 하여튼 미국에 가서 좀 준비도 하고 좀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올 때 저희들은 딱 1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1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뭐 돈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008년 7월이 되면 1년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살 준비를 딱 해서 왔는데 이제 1년이 딱 됐어요. 어떡하죠? 돌아가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잖아요.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됐죠? 2008년 8월에 어디로 왔습니까? 모르세요? 클리블랜드 한미장로교회로 제가 부임을 해옵니다. 제 머릿속에 그 플랜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2007년도에 김민석이라는 목사가 미국에 와 있다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켜봤다가 저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하자, 그런 플랜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어요? 아마도 없으셨을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는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손과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저보고 만약에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The invisible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너무도 확실하게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숙제에 대한 해법이, 솔루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성경 본문으로 읽은 곳이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부림절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림절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에스더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에스더 설교를 듣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꽤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부림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정도지 그 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이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분들, 이분들의 주이시 할러데이가 있거든요. 많습니다, 할러데이가. 그런데 주이시 할러데이 중에서 이분들이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맞이하고 보내는 절기가 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오신 분의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가 부림절이래요. 부림절. 푸림. 대개 우리 양력으로는 한 3월 중순쯤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부림절이 되면 아이들은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파티를 해요. 뭐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가는 날, 어떤 날은 신발을 뭐 좀 이쁘게 입는, 어떤 날은 뭐 커스튬을 입고 가는 날, 일주일 동안 학교 가면 계속 파티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줘요.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모든 가정에서 부림절 파티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요, 연극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돌리면서, 이거 한국에 가면 생강녀 파는 아저씨들이 돌리는 거 혹시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때릭때릭 소리 나는 거. 이걸 하면서 막 놀아요.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날이 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1년 동안 기다려요, 이 날을.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부림절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 할리데이가 있어요. 뉴 이어 할리데이가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곧 다가옵니다. 한 달 후면은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의 신년 뉴 이어리에요. 하누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 그분들이 하누카에서 그 머네라라고 하는 그 촛불 모양 만들어서 막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도 부림절을 가장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분들은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주전 70년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한 모퉁이가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라고요.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그냥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유랑민족이 되었다고요. 페르시아 시절에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잘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과 모욕과 따가운 시선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셨다면 거기에 나오는 셰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고리 사채업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시예요. 그것이 그 당시 유럽의 영국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돈만 알고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조롱과 질시와 시기가 극에 치달은 것이 2차 대전 동안 나치에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6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차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 이야기가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는 우리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못 이겨가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미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영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프랑스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는 애써서 강의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 하나는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죠?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화관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은혜서 즐거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저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불임절과 같은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에스더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